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저희 교회가 서부 야영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난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운동하기 산책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틈틈이 여러분들이 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11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다니엘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30절 시작.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면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니엘 11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세계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까지 세상의 열국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또 꿈을 통하여 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김명호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또 그리고 다니엘의 다니엘의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자, 세상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최초로 보여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역사가 다니엘 몇 장에 나오죠? 다니엘 2장. 2장 이렇게 쓰면 어떻게 2장. 자, 2장에 보면 뭘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어떤 걸 보여주셔가지고 세상 역사를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신상인데 동상이 큰 동상. 근데 그 동상이 뭘로 됐다 했어요? 금속으로 됐다 했죠? 금속. 그래서 맨 위에 머리 있죠? 머리는 뭘로 됐다 했습니까? 금. 그 금은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부분은 뭐라 했죠? 뭘로 됐다 했죠? 은은 어떤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중에는 메데 페르시아를 합쳐서 누가 어느 나라 통일했다 했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배는 뭐라 했습니까? 동이 뭐예요? 그 한자고 한문은 동이고 우리말로는 구리. 구리고 그 구리는 무슨 나라? 유명한 그 젊은 왕이 등장해서 세운 나라 헬라라고, 또 요즘 말로는 그리스. 옛날 지명으로는 나라 이름으로는 헬라.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부터 여기 종아리 있는 데까지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뭘로 됐다 했죠? 철은 쇠. 한국말 순 우리말은 쇠. 철은 한문이에요. 금도 한문, 은도 한문, 동도 한문, 철도 한문인데, 자, 철은 순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쇠.
예, 쇠. 자, 이 쇠로 됐는데 이 쇠는 어디 나라를 뜻한다 그랬어요?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무적의 군대. 어떤 나라? 예, 그리스 다음에 로마죠, 로마. 그 다음에 맨 밑에 팔이 발가락이 모두 몇 개예요? 10발가락인데 이 발은 무엇과 뭘로 섞여졌다 했어요? 흙과 철, 흙과 쇠. 근데 흙과 쇠가 서로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절대 안 합쳐지죠. 자, 그 10발가락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나타날, 로마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특별히 어느 대륙에?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어디? 유럽. 유럽 국가에서 로마 제국 멸망한 뒤에 일어날 10개 나라. 그 10개 나라를 중심으로 오늘날 현재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예. 근데 철과 흙이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이 10개 나라가 합쳐졌어요?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어요. 이 유럽의 10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네,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했죠? 아니 최근 현대사에서 네,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자기가 총통이 돼가지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해서 일으킨 거예요. 유럽을 완전히 통일해서 제3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권총으로 자살하고 마지막 했죠. 자,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은 이 유럽을 그 하나의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한 그게 뭐였어요? 그 기구가 뭡니까? 유럽. 유엔이 아니고 유럽. 유엔은 전 세계를 대상하는 거고. EU. 예? EU. 유럽 공동체. 유러피언 유니언. EU.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또 어디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다 하나를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 그래서 뭐예요? 화폐를 하나로 쓰자. 그래서 그 화폐가 뭐예요? 미국은 달러지만 거기서 유럽에 쓰는 저 화폐 이름이 뭡니까? 유로화라 그래요. 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셉니다. 엄청 세요. 자, 그렇게 그다음에 정치 공동체 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EU 공동체 그 대표자 짱이 있었어요. 그하고 그다음에 또 유럽이 하나다 해가지고 관세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권도 없이 서로 EU의 나라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거 잘 안 되고 있다는 예가 어느 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났죠? 영국. 브렉시트. 영국은 EU에서 나온다. 브리티시 플러스 익시트. 그걸 줄여가지고 브렉시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EU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독일이 너무 독일이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여자 총리 누굽니까? 메르켈 총리가 3선을 했어. 3선. 이 여자가 그럴 정도 독일이 막 유럽에서 막강한 힘을, 항상 독일이 힘을 가지면 전쟁을 일으켰어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항상 독일이 일어서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요. 저것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유럽을 또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려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나.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가 항상 일어나는 걸
그 아시아는 두려워하고 예의주시할까요? 일본. 일본은 항상 힘을 가지면 일본은 늘 주변을 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여기 어르신들 어릴 때 아주 뭐 한두 살 때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는 뭐 대여섯 살 일제 시대 때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어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2차 세계 대전을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해요. 대동아. 그 큰 대자 그다음 뭡니까? 동력동자에 아자는 아시아 할 때 그 아자예요. 대동아. 아는 아시아. 그러니까 전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번영이라고 그래요. 일본 제국의 영도하에 다 놓고 일본이 통치하는 그런 꿈을 일본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 그 참전국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유엔군 특별히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 천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가서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항복을 받았죠, 그죠? 그 항복을 받을 때 그 일본 그 우리로 치면 무슨 합참이 얻어진 사람이 이게 뭡니까? 목발 하나를 딱 짚고 쩔뚝거리면서 항복하러 나와요. 메가더 장군 앞에 가서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콩공항에서 거기 그 큰 일본 그 중요 행사했을 때 거기다 도시락 폭탄 딱 던졌는데 거기서 폭탄 맞아가지고 다행히 목숨 살고 부상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일본 육군의 아주 높은 그런 높은 그런 사령관 중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폭탄 맞고 그 후유증으로 부상당해가지고 쩔뚝거렸는데 이 사람이 메가더 사령관에 항복하러 미주리 함장에 나와가지고 항복문서에 조인하러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항상 뭡니까 잘 뜨고 막 일본이 항상 이렇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은 늘 우리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큰 불행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늘 예의주시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7장에는 짐승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8장에는 두 짐승 수양과 수염소로 나왔고 다시 11장에 이제 그 세 개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요 24절 이전까지는 북방왕 남방왕이 뭐냐면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알렉산더 왕의 네 장군에 의해서 그 엄청난 그리스 제국이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쪽에는 어떤 왕조? 셀류커스 왕조가,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와 남방 왕인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거기서 유명한 누구도 나온다 했죠. 여왕 클레오파트라 왕도 나온다 그랬죠. 그 클레오파트라와 클레오파트라의 애인 안토니우스가 서로 결탁해서 로마의 황제 누구입니까?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누구라 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 황제라 했죠. 로마의 일대 황제. 예수님 호정릉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낳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아우구스토 황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싸웠는데 그 악티움 해전에서 완전히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그 연인인 안토니우스가 완전히 죽고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쭉 내려오다가 24절 25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북방왕이 나오는데 그 북방왕은 로마가 아니고 어디냐면 교황권이라 했어요. 교황권인데 자 이 그 교황권하고 이제 남방왕이 나오는데
그 남방왕이 누구냐면 교황권하고 남방왕의 큰 전쟁이 붙어요. 이 남방왕이 누구냐면 남방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자, 2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0절. 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저 사진 두 장에 나와 있죠, 그죠? 저 사진에 나온 저 군인이 누구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주하나회장이신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질문할 때 누구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지금 전쟁에 나온 저 그림에 나온 저 병사들이 누구게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영어로는 크루세이더.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 줍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면은 이 십자군을 누가 했냐면은 교황이 했어요. 교황. 자, 십자군 전쟁의 동기가 교황. 그 당시 교황. 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위에서 전쟁이 이슬람 사람들과 이뤄진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자, 이 십자군을 일으킨 교황이 누구냐면 우르바누스 2세.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입니다.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생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꼭 예루살렘만이 아니야. 예루살렘을 비롯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다니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또 여리고, 또 어디예요? 여러 지역들 있죠. 헤브론 뭐 이런데 그런 여러 군데를 포함한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지역, 가버나움,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전에 우리 김희주 장로님도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셨던 3년 반 동안 공생하셨던 그곳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그죠? 그 작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한 번쯤은 꼭 저기로 해서 홀리랜드라 그래요. 홀리랜드. 그래서 홀리랜드를 줄이면 성지야, 성지. 홀리가 거룩한 이고 랜드는 땅이니까 땅지자 거룩할 성자, 성지. 성지 여행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투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이 교황 그러니까 1100년대 이때 그 당시에 유럽은 이미 그 다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를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다 있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또 기사들 또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그동안은 별일 없이 그 당시 이제 서기 한 1000년도에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순례 온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례를 와도 아무도 막지 않고 다 유럽에서 먼 길 배 타고 또는 육로로 해가지고 터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성지 순례를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0년대 들어가서 가지고 갑자기 셀주크라는 그 이슬람 그 지도자가 그 뭡니까 중동 지방을 확 이제 장악을 하고 다 침략을 해가지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지에 오는 것을 이스라엘에 오는 것을 막기 이제 금지하는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지 가는데 얼마나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교황청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를 가야 되는데 저 이교도인 이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성지를 못 가게 이렇게 막고 그렇게 한다. 제가 그 예루살렘
성벽에 봤는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막아버렸어요. 유대인 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딱 아주 봉해버렸어요. 돌로 그냥 다. 돌 이렇게 벽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성문이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됐는데 성문을 거기다 다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거기 기독교인들이 그 앞으로 못 들어오게 아예 그 성문 정문 앞쪽에 이슬람 사람들 묘지를 다 써버렸어. 묘를 다 공동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 가시면요, 아랍 그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이 있고 서로 예루살렘. 근데 그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은 동예루살렘이에요. 예. 그 통곡에 제가 그때 한번 보여줬죠. 여기 빵떡 모자 쓰고 막 성벽 붙잡고 기도하던데 거기가 그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벽이거든요. 그게 곧 벽만 남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네들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 안쪽에다가 그게 성전 텐데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 거기에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가 마호메트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던 데라고 그렇게 여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큰 황금 돔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어.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관광객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것도 시간 딱 정해놓고. 거기가 이슬람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엄청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가 성지에 가지고 순례를 와요. 그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성묘교회라 그래가지고 큰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곳 거기에다가 큰 교회를 세워놨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다가 큰 홀리 세파클 처치라 그래가지고 성묘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독교 구역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 사는 아랍 사람들 사는 구역이 다 있어요. 복잡해. 그 예루살렘 갔는데 하나도 은혜가 없었어요. 감동도 없었고 주인이 54번이나 바뀌었대. 예루살렘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그런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 원래 다윗이 뭐 했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박살 내놓고 다 폐허로 만들고 다 두드려 부셔놔가지고 없어요. 예, 그 알라가 하나님의 결국은. 예. 자, 어쨌든 좀 잘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성지를 못하게 하니까 순례를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서로마하고 동로마를 나눠져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 때 서로마 지금 로마에서 이 로마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지명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명이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기독교 거기가 지금 터키가 완전 다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다 전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런데 이 새로 등장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 뭡니까 동로마를 침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자 동로마가 싹 빠져나간 이 로마는 그러면 누가 이 공백을 메우고 있었을까요? 교황. 정치적인 로마가 동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교황이 황제처럼 정치, 경제, 종교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관할한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 지도자를 공개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동로마의 황제가 알렉시스라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교황한테
그 교황 이름이 뭐냐면 우르바누 2세예요. 교황한테 교황 성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예요? 이 교황이 이 동로마 제국이 항상 이 교황한테 좀 삐딱하고 좀 잘 협조적이 안 했거든. 좋다. 이럴 때 그러면 내가 당신 요청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당신도 내 말 들어. 그래서 자기의 영향권을 높이는, 그래서 뭐였어요? 황제를 도와서, 황제가 지금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울 때, 이럴 때 내가 황제를 도와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 이제 명분을 붙여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알려면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요. 주인공으로. 네, 나오고 요 역사를 잘 다루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죠. 킹덤 오브 헤븐. 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거는 아주, 여러분 뭐 영화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거 보면 그 굉장히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 좋은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DVD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그럼 군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교황의 영향,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려면 누구한테 제가를 받아야 돼요?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교황이 인정 안 하면 왕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이 십자군에 군단을 다 보내주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서 뺏은 또 그다음에 동로마가 위태로워서 지금 이미 그 이슬람에서 뺏긴 그런 지역들을 회복하면 그 땅을 다 누구한테 주겠다? 너희들한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그 당시에 영주들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주지사예요, 주지사. 노예들도 있었고 막 이 왕이 공을 세우면은 성 하나, 큰 성을 떼주면서 거기서 땅도 주고 다 하면서 노예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이제 영주라 그러는데, 그 영주들이 야 우리가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군 이걸 군사를 일으키면 우리도 더 넓은 땅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들과 함께 그 당시에 리더 그룹이 뭐가 있었냐면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영어로 뭐라면 나이트라고 그래요. 나이트. K-N-I-G-H-T. K-N-I-G-H-T. 나이트. K가 이럴 때 묵음이에요. 자, 나이트, 이 나이트 하면 우리 여기 가까운데 지명 있죠? 무슨 지명 있을까요? 우리 그때 가서 안시로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었는데 강가, 나이트 페리. 그 나이트가 뭐냐면 기사라는 뜻이에요. 기사. 말 타고 다니면서 갑옷 입고 그 중세 영화들 보면 나오죠. 자, 그 기사들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용기를 자기가 뽐내서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라는 그런 이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치들, 비즈니스맨들 어땠을까? 이 전쟁하려면 그 중동까지 가려면은 원정을 할 때 뭐예요? 이 군인들한테 막대한 물자가 필요할 거예요. 전쟁 물자가. 그 전쟁 물자를 우리가 엄청난 비싼 값에 팔아서 이럴 때 한탕 잡아야지, 땡 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좀 벌어야 되겠지, 수지 맞아야지. 여러분 전쟁 통해서 한꺼번에 쫄거나 망했다 다시 일어선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선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6.25 나라가 나가지고 전쟁 나서 유엔군이 그 수많은 군수 물자들, 전쟁 포탄 뭐 이런 거 다 피복 뭐 이런 거 전쟁 물자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전진기지를 어디다 뒀냐? 일본에다 뒀단 말이에요. 일본에다 둬가지고 6.25 우리나라는 정말 이산 가족 생기고 막 피눈물 나고 죽고 동족 간에 서로 총뿌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빌빌 삼아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해방된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뭔 말을 했어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뭐해라? 조심해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다 하셨어요.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지금 한국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전쟁 통해 가지고 지금 저 얘기하다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지 말라고. 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피보는 완전 피해를 보는 세력도 있지만 전쟁의 당사자들 그 밑에 전쟁 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애들하고 여자들이 힘들어 제일. 죽어나가는 거는 애들하고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전쟁 참가하면 되거든. 제일 많은 피해보는 층이 뭐냐면 애들하고 노약자들, 어른, 노인들, 여자들. 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본이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60년대에 일본은 벌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한반도에 진주했어요. 미군들이 엄청 거의 그 당시에도 7, 8만 명 정도가 미군이 전쟁 끝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휴가 주면 어디로 갈까? 일본에 가서 돈 다 쓰는 거야. 다 달러 팍팍 써버려. 네? 그 다음에 장교들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 고급 장교들의 그 휴게소나 휴양지가 다 어디에 있었냐? 일본에 다 있었어요. 가서 거기 가서 다 돈 풀고 돈 쓰고, 네? 그러고 한국에 오니 한국에 돈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달러 벌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네? 왜 교회들 안 오는지 몰라. 금요일 날. 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 다 준비해가지고 다 얘기해 주는데 성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저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기발한 거지. 저 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장사는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 시대도 저 상인들이 벌써 머리 보세요. 이때 내가 한몫 잡아야지. 주판을 벌써 다 튕기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런 다음에 농민들 또 뭐예요? 힘든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력에. 왜? 십자군에 지원해가지고 저 군사에 지원하면 교황이 뭐냐면 모든 죄인들은 다 죄가 속죄된다 그랬어요. 저 십자군에 참전만 하면 그 다음에 구원 보장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군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농민들 얼마나 그 당시에 항상 수탈의 대상, 착취의 대상은 농민들이었어요. 저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지금 꿈들이 다 달라, 지금. 동상이몽이라 저래.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꿈은 다 달라. 동상이몽.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십자군에 참전하는 이유가 저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 유럽의 쾰른이면 어디예요? 지금 독일이죠, 독일. 독일에서부터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뭐예요? 십자군에 다 전쟁해서 저 십자군에 자원 입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 각자의 그런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군에 심지어 누구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애들도 갔어요. 남자아이들. 그 남자아이들도 이루어진 십자군을 뭐라 하냐면 소년 십자군이에요. 보이스 크루세이드. 그 당시에 규진이도 있었으면 규진이도 아마 그 십자군에 갔는지도 몰라. 응? 그때 15살, 16살 김기준도 아마 그 십자군에 끌려갔을지도 몰라. 네. 저 보세요. 쾰른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저 도를 타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저 이동 경로가 길었습니까? 저 비행기 타고 와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저게. 저 시간에 다 도보로 갔잖아요. 도보로.
이 십자군 전쟁을 무려 몇 번이나 한 번으로 끝난 줄 아세요? 8번이나 했어요. 8번. 그렇으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군들의 물자를 대냐고 혀가 아주 완전 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착취를 당하고 그렇겠습니까? 세금을 또 얼마나 걷어들였겠어요. 저 전쟁 물자 준비하냐고. 자, 이 26절은 바로 제5차 십자군 전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5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십자군이 누구냐면 소년들 15살, 16살. 우리 6.25 때도 학도병도 있었어요. 학도병.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학도병 있었어요? 6.25 때 학도병으로 중학교,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따로 없었고 중학교가 6년제 됐어요. 6년제도. 경기중학교 하면은 중고등학교 하나로 됐었어요. 그 학생들이 나도 나라에 참전해서 이 목숨 초계와 같이 조국의 수호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16, 17살 된 그런 학생들이 자원 입대했어요. 그래서 한 2, 3주 훈련 받고 전방에 투입이 된 거예요. 전선에. 그래가지고 숱하게 죽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지금 현충원에 가면 묻혀 있고 이분들을 다룬 영화가 뭐냐 포화 속으로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선박 상인들이 그런데 이 십자군으로 끌려온 이 소년들 아까 돈 벌려고 누구들도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했죠.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이 소년 십자군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노예로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저 시대나 지금이나 이 뇌물, 부정, 몰래, 그러니까 십자군 모집한 그 군인을 저건 또 틀면 우선하고 저 장사치들하고 다 연결됐겠지. 예? 소년군들을 모집한 모집책들하고 여기 이 누굽니까? 이 상인들하고 연락이 돼서 눈 끔끔끔하고 돈 몇 푼 찔러주고 가는 척하다가 상인들한테 쓱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보면 십자군들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5차 십자군 전쟁 저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대가 다 파산되고 십자군이 파산되고 많은 사람이 또 배 타고 가다 배가 깨져가지고 지중해에서 죽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돈을 잔뜩 벌은 이 상인들은 교황하고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그게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니 그 군대가 흩어졌고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저 사람들의 농간 때문에 이름 모를 십자군들이 저 지중해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항상 전쟁에도 늘 이게 부정,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임진왜란 때도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병자호란 때도 그랬어.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밥상에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서로 싸우는, 여러분 서로 사이 안 좋다가도 화해하려면 뭘 먹죠? 밥을 먹잖아. 밥을. 왜? 서로 풀려고, 서로 오해한 거 있으면 풀려고 밥을 먹잖아요. 예? 식당에서 만나자고. 우리 또 밥 먹으면 또 다 풀어지잖아 또.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꽁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다 풀어져야 돼. 예.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밥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 뭐예요? 뭔가 싸움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저게 뭐예요? 거짓말을 할 것이라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협정 척 하면서 속으로는 딴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는 작정된 기한이면서 그 일이 끝날 것이라. 자, 그 십자군 전쟁 때 이 이슬람의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술탄 살람이에요. 술탄 살람이.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슬람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술탄이나 칼리프라 했어요. 술탄 칼리프. 저 사람이 정말 유명한 그런 이슬람 군의 대장이었어요. 지혜가 있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왕이라고 기드 리지농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저 오른쪽에 십자가 벌써 든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죠. 저 사람이 예루살렘 왕이었었어요.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 십자군이 이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왕을 세웠는데, 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뭡니까? 평화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지금 그만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배신을.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다시 저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는 특별히 뭘까? 싸움에서 질 것 같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먼저 얘기하죠. 그죠? 예? 힘이 있는 사람은 뭐 우리는 평화협정 안 맺어도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력이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렇게 나오기 쉬워요. 그렇게 맺어놓고 뒤에 가서는 뭐 힘을 또 기르는 거예요. 저것들로 반드시 쳐야 되겠다. 요거를 잘 써먹는, 뒤통수 잘 치고 저렇게 평화협정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서 뒤통수 잘 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할까? 공산당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연구를 하면요, 저 월남에서 호지명이도 그 방법을 써먹고 중국의 모택동이도 이 방법을 써먹었어요. 장개석하고 할 때. 그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 뒤에 가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이에요. 조심해야 돼. 거짓 평화를 우리가 쏘으면 안 돼. 자, 거짓된 약속과 조약, 그리고 배신. 결국은 뭐예요? 배신을 때렸어요. 배신을. 저 기독교 지도자들이, 레지날드하고 기드 리지농이라는 사람이 철떡까지 믿은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 살라미를 배신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술탄 살라미가 이겼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유럽하고 중동하고 이제 교류가, 물론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 통하면서 양쪽에 뭔가 교류가 있었겠죠. 여러분이 지금 저희 집에도 지금 이번에 고추모를 주셔가지고 고추를 심어가지고 지금 고추를 열심히 따먹는데, 여러분 고추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무엇을 통해서 온 줄 아세요? 이 고추가? 그 전에는 조선 땅에 고추가 없었어요. 고추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조선 땅에? 뭘 통해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임진왜란 전쟁을 통해서 이 고추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는데 조선 놈들 씨를 말린다고 해가지고 이 고추를 먹으면은 저것들 못 견디고 다 힘들게 해가지고 고추를 전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농작물. 스윗 포테이토,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고구마가 일본 통해서 온 거야. 감자는 어디를 통해서 왔을까요? 감자는 중국 짱깨라 말씀 안 된다. 중국 뭐예요? 중국을 통해서 감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고구마를 남감자라 그랬고 그냥 감자를 북감자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북감자라고? 우리 저기 충청도 안면도에서는 감자를 북감자라 그러고 고구마를 남감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이 어디서 왔을까? 저희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따져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일본서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감자지. 예, 고구마. 그 다음에 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밀은 주로 어디서, 이게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 여러분 호밀이라고 들어봤어요? 호밀? 호자가 오랑캐 호자.
중국에서 왔어요. 밀은. 네, 여러분도 옛날에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밀 농사해가지고 밀해가지고 그거를 팍 쪄가지고 밀가루를 내서 그걸로 칼국수도 해먹고, 그다음에 개떡도 쪄먹어서 개떡, 강낭콩 넣고, 막걸리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부하게 일어나면 거기다 강낭콩을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걸 찌면은 여름에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 기가 막혀. 그 어렸을 때 나 먹었던 그 개떡 나는 아직도 생각나요. 강낭콩 푹푹 들어가 있는 강낭콩. 그렇죠. 예. 저 그 육지에서 그걸 술빵 뭐 옥수수 가루 넣고 술빵 해 먹었다 그러대. 예. 자, 어쨌든 다른 얘기로 지금 갔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교류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류되는 게. 예? 그러니까 저때 아시아의 중동에 있었던 여러 후추들, 양념들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음식에 후추를 넣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 후추가 유럽에서 막 엄청나게 귀하니까 얼마나 비쌌을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어떤 그 화약 뭐 이런 것들, 이런 문물들이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종이 같은 것들. 그럼 이 종이나 화약은 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중국에서 가져왔어. 중국. 뭘 통해서? 실크로드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한 세계 장사체 유명한 아랍 상인들, 이 아랍 상인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아랍 상인들도 유명한 장사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 장사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장사 대단해요.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 아랍 사람들 장사 잘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알아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더 누른 사람들은 중국 띵호와 왕서방들이야. 왕서방들. 띵호와. 이 중국에서 실크, 비단, 명주로 만든 이 비단, 누에로 해가지고 만든 그 명주천, 비단 천을 가지고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중동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 세계 문명은 이렇게 해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고대 문서들이 많이 유럽을 흘러들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중세 르네상스가 오게 되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돌고 도는 거 다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자, 그죠? 그래가지고 유럽과 이 아시아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중동 아시아의 많은 상품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인들이 즐기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보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다니엘 8장에서 교황이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린 제사를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봤죠. 8장 공부하면서. 근데 저기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라는 말은 교황이 이제 북방왕이잖아. 이 북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황이 십자군을 이렇게 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십자군에 참전하는 자에게는 속죄와 구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해줬잖아요. 아니 구원과 속죄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인간인 교황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지? 그러면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죄를 소화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일이 천주교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고해성사라 했죠. 제가 얘기했죠. 고해성사. 왜 죄를 졌는데 죄를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되지. 왜 신부 앞에 가서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그래서 교황의 이런 약속은 바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십자군 전쟁에서 북방왕 교황이 계속적으로 군사를 일으킬 것을 가리키는 말씀에 8번 일으켰겠죠. 8번 십자군 전쟁을. 얼마나 많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6.25 3년 동안 했는 거 아주 너무너무 큰 피해를 봤는데, 근데 그 전쟁 8번 중에서 1차하고 6차 전쟁 외에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창하게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군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확보해가지고 성지를 차지했었던 기간은 언제?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년. 18년이죠. 18년. 103년. 103년. 88년 더하기 15년. 그러니까 10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99년부터 1187년하고 1229년부터 1244년 약 103년 3년 정도밖에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그래서 오늘날 거기가 지금 뭡니까? 동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이슬람 영향.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영향력을 수도도 그쪽으로 옮기고 트럼프가 또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해버렸죠. 그게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텔아비브가 실질적인 수도입니다. 행정 모든 기관들이 거기다 있어. 국회도 다 있고. 근데 요거를 하나씩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씩 지금 옮기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 다 내쫓으려고 지금.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도 하나씩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지금 정착촌을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야비해.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들어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 기뜸의 배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도 이 배를 빌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가 없으니까 이 배를 썼어요. 그러니 이 기뜸의 배 선주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양쪽에서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항상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늘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용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오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교황권에 의해 일어난 십자가는 성공적인 성공을 못 거두고 이제 패전에서 돌아갔죠.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이 속은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하여 행하다가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 곧 교황권에 다시 관심을 갖고 그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요 3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이제 뭐냐면 이 북방왕이 어떤 일, 그러니까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가 쫙 나와 있어요. 다니엘 9장에 또 다니엘 2장에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작은 뿔이 바로 뭐냐면 북방왕이에요. 네? 저 교황권이라고요. 그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군 전쟁이라는 세계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사 시간 수업 시간에나 들었던 것들을 성경 말씀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다시 듣게 돼서 야, 역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전개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세상 역사도 이럴진데 우리 개인의 모든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한 그런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